우리 4월 한 달은 창세기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본문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기도 하고, 또 가장 은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또 우리가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준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일 후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후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시험인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은 바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죠,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기서 한 3일 길 걸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모리아 땅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각을 떠서 이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이제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이삭과 함께,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청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나이도 다 컸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3일길 걸렸다 그랬는데, 4절에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그것을 이제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종들은 데리고 가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을까? 아마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산에 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분명히 종들이 말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아브라함은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아버지,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삭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제 나무를 불려놓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또 순순히 순종을 하는 거지요. 다 큰 청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은 순순히 순종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창세기 앞으로 보게 되면 이삭의 삶이 평단합니다. 그러니까 큰 굴곡 없이 이삭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순간이 이삭은 죽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죽었는데 다시금 이제 살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말하기를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만 우리가 말로 믿는 거야 뭐 얼마든지 믿죠. 하지만 진짜 이렇게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물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진짜 이렇게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살펴본즉 한 순양이 있는데 이제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그냥 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신 것이지요. 정말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경외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본 겁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이 아브라함처럼 이 동일한 시험은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시험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면 그 시험을 좀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